읽어드린 말씀으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목사님들이 복에 대하여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설교로 말하였으며,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당연하게 너무나도 기쁨으로 아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숟가락에도 복이라는 한자가 적혀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복 받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지고 있는 경제나 사람들과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인해 부유하고 풍족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최고의 동기부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런 종류가 아님을 알면서도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적인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고 실패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를 잘 믿을 때 성공하고 부유해집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은 가난해집니까?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온전히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가난과 실패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 뜻대로 살며 자기 기쁨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고 부유해지는 것이 맞는 겁니까?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다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요,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풍요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며 성령님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이죠.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어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복이죠. 결국 성경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복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잘 믿으면 성공하고 못 믿으면 실패한다. 믿음이 좋으면 부유해지고 믿음이 나쁘면 가난해진다. 이러한 논리들은요, 철저하게 이 세상의 기준, 인간의 기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기준 속에서 이 세상의 잘됨과 이 세상의 성공과 부요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불신앙일 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솔로몬의 가장 부요하고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솔로몬 왕 치세하에 내각 강요들의 명단과 12지방 행정구역 창설 및 그 관장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즉 솔로몬이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체계를 짰다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로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 전반의 번영과 평화, 부요함과 행복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 왕의 개인적 지혜와 명성 및 성경 저작 활동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즉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전성기이자 왕국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듣는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그 기준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과 솔로몬 왕 내각 강요들의 명단 중 처음으로 소개되는 제사장 아사리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9절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즉 열왕기상 4장 1절에 굳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이유는 솔로몬 왕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에 대한 참된 왕정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지파들을 동맹관계로 규합하고 이방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면서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두 번째 왕 다윗은 사울보다 더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를 이룩하였고 국내적으로 여러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체계화시켰으며 대외적으로는 모압, 암몬, 아람, 에돔, 아말렉 등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여 국경을 넓혔으며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빼앗아 강력하고 영구적인 수도로 만들었죠. 하지만 다윗의 시대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온 이스라엘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통치는 이루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사울과 다윗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효율적인 통치와 태평성대에 이뤘음을 밝히기 위하여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으로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솔로몬 왕 내각 강요들의 명단 중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직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직분이죠.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 시대 때 행정내각에서는 군사령관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다윗이 행정내각을 펼칠 때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이 군사령관 요압이죠.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솔로몬은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먼저 내세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즉 솔로몬 왕 시대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직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임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차이는 다윗 시대는 정복전쟁의 시대로서 군사령관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였으나 솔로몬의 시대는 신앙과 평화의 시대로서 군사령관의 위치가 아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솔로몬 왕이 신정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가 하나님 중 신정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에 반영된 결과예요. 제사장이란 직책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신앙을 지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사명을 맡은 존재죠. 솔로몬 왕이 내각 강요들의 명단 중 처음으로 제사장을 소유한 이유는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 다윗 시대 때는 끊임없는 전쟁이 진행되었죠. 주변의 이방 국가들과의 전쟁과 승리를 통해서 영토 확장과 또 여러 전쟁을 통해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행정 정치에 있어서, 그 내각 신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군사령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제사장을 가장 중요한 신하 내각으로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기 때문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 즉 올바른 신정국가가 설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본문의 열왕기상 4장 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도 해야 되고 여가 시간도 보내야 되며 가족들과의 좋은 시간도 가져야 되고 내 개인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될 것이 맞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삶의 최우선적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부터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솔로몬이 내각 강요들의 명단 중 처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소개한 것은 그 나라가 솔로몬의 개인 중심적인 삶이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췄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일을 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족들과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 여가 시간을 보낸 그 모든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본문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솔로몬 왕 시대 때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평화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죠. 20절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이스라엘이 단순히 인구만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증가된 인구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다는 사실, 경제적으로 풍족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밝히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통치 아래 더할 나위 없는 최상의 번영과 부요함을 맞이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힘이 미치는 통치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또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이집트 국경까지의 모든 나라를 일컬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 지경 내에 있었던 모든 군소 왕국들이 모두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 것이에요. 즉 솔로몬 왕 시대 때의 이스라엘 나라는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강성함을 누리는 최고의 절정기였고 이를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베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기록됐어요.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끝을 보여준 거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죠. 현대 세계사를 보면 유럽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초강대국이 되었습니까? 왜 영국과 프랑스가 또 그와 함께 했었던 유럽이 어떻게 그렇게 부강해졌습니까? 간단하죠. 식민지를 삼아서 그래요. 그 식민지 안에서 경제력과 그 사람을 잃은 노동력과 그리고 그 식민지 나라에 대한 자원들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보다 우월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하며 부강해진 나라가 될 수 있죠. 하물며 이스라엘 나라 주변 모든 국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의 식민지와 같이 큰 번영과 부요를 누렸다는 것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인구적인 증가와 여러 가지 부요와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솔로몬 왕 치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인간이 바라는 세상의 욕구가 모두 충족되고 전무후무한 번영과 영광을 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이 이러한 세상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희 후손을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할 것이라.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또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앞에서도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게 해줄 것이라. 부를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소서이며,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이 당신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삶을 살자 그것들은 물론 그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축복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은 위 말씀을 통해서 나도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삶을 산다면 다윗과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가 누렸던 번영과 부요함과 강성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물질의 부요함과 그로 인한 세상의 번성함과 그 어떤 존재도 자기를 억압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는 강성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려고 노력하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 많이 벌어서 풍족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정도로 강성해지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세상에서 영광된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서론 부분에도 말했죠.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번성함, 세상의 강성함이라는 복은 최고의 동기부여가 됐다고요. 자기가 헌신한 만큼, 자기가 헌금한 만큼, 자기가 전도한 만큼,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적, 물질적인 복을 보상으로 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너무나도 강력하고 충분한 동기부여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크나큰 오해이며 이것은요, 철저히 자기를 위한 기복주의,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생각은 그 포커스가, 그 집중이, 그가 보고 있는 시점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으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맞춰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부요함과 강성함과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삶이 부요해지고 내 삶이 강성해지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을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한 열쇠로만 생각하고 삶의 부요함과 영광을 누리는 과정으로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즉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당신만을 경외하고 온전히 당신만을 신뢰하고 믿으며 온전히 당신의 뜻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고, 그게 인간의 원래 형상의 모습임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온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복주의적 불신앙으로 그것을 어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이 얘기를 드리면 우리 아들, 딸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예쁘게 말하고 와서 안고 사랑한다 말하고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일을 한 다음에 엄마 아빠 나 이렇게 했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모의 사랑, 부모를 위하여 사는 삶,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오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면서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날의 성도들도 똑같이 해요. 내가 헌금 100만 원 하면 하나님께서 1000만 원, 1억으로 되돌려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성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고난도 피하게 해주시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얻어질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도 가득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비웃어도 그것을 해결되고 강성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응답이죠.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 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숭배고 기복주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지혜 지율이가 초콜릿과 젤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못 먹게 해요. 왜 못 먹게 하냐 하면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특히 이빨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지혜 지우리가 엄마 아빠가 초콜릿이랑 젤리 안 사줬다고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아. 이제 엄마 아빠를 위해서 살지 않아.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도 않고 엄마 아빠를 신뢰하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다 안 들을 거야 라고 말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지혜 지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아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혜 친구가 아니 내가 그래도 지혜 엄마 아빠한테 말 잘 들었는데 아이스크림도 안 사줬네? 이제 제 엄마 아빠 말도 안 들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자녀됨과 외인간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자녀된 성도가 외인된 사람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복을 계속 구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며 불신앙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죠. 종교는요, 종교를 섬기는 사람 자신을 위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종교를 섬기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것, 그것이 종교예요. 내가 이 신을 믿고 이 종교를 믿으면 이 종교의 이 신이 나에게 번영과 풍성함과 부요와 강성함을 주겠지라고 믿는 것, 그것이 종교생활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내 형편과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믿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과 일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드는 그 종교생활과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인도받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성도들에게 세상의 부요함과 또 강성함을 허락해 주시기도 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실패하고 가난해진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하고 부유해준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세상의 부요와 강성함과 영광된 자리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줄 수도 있고 허락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세상의 힘을 통해서 강성하게 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돈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살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크나큰 오해죠.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은 세상의 부요나 강성함이나 번영이나 영광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축복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에 대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부요함, 번성함, 강성함, 영광됨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곧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난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실패할 수도 있고 부요할 수도 있어요. 가난과 실패, 부요와 성공,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척도와 믿음의 근본은요, 우리가 받은 축복의 가장 근본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부요, 세상의 번영, 세상의 강성함, 이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맞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줘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그 좋은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이고 우리에게 허락받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번영됨과 세상의 강성함과 세상의 영광됨을 바라며 그것을 동기부여 삼고 그것을 동력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안타깝지만 확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은 인본주의와 불신앙 속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신념이, 복의 관념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잠언서 30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할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 복을 준다는 설교와 목회자의 말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떠나는 게 좋으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죠. 근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복을 더해서 세상의 복을 덧붙여서 너희들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돌려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 교회를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하면 너희들이 목회자한테 사례를 많이 주면 너희들은 그만큼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너희들이 충성 봉사해서 교회와 헌신하고 시간과 경제를 모두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육신적인 모든 복을 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피하세요. 저는요 그건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매료되지 말고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요. 참되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일을 구했다고 말해요. 그 두 가지 일을 무엇입니까?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정욕과 욕심을 덧붙여서 거짓말한 것과 헛된 말을 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멀리게 해달라는 것을 구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말해요. 이 잠언서 기자는 말하죠. 하나님 나에게 부요를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가난 주세요? 아니에요.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해도 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잠언서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시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죠.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약시대 때는 하늘의 양식, 곧 만나로 예를 들었죠. 시편 105편 39절부터 4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굴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의미하며 이 만나는 하루에 한 번 내렸죠. 토요일 날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 날만 그것을 보관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즉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바로 일용할 양식,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이 만나는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말씀, 그리고 잠언서 기자가 잠언서 30장 8절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말씀은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그 삶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가난해지고 실패해서 못 살고 남의 물건 훔치고 하나님은 망령되게 사는 것, 반대로 부하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 두 가지의 삶을 살기 싫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아주 우리 구원받은 성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해도 되고 실패해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아요. 근데 안 괜찮은 것 딱 하나가 있다고요. 생명의 양식 대신,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매 순간마다 먹지 못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양식, 영원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나를 가난하게 하지도 마시고 부유하게 만들지도 마세요. 근데 딱 하나는 저에게 주세요. 나에게 필요할 양식, 일용할 양식, 그리스도 예수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되시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주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